시편 119편 135절에서 16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나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은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20번째 레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레시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머리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머리가 되길 원하지 꼴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옛날 어른이시니까 옛날 속담도 이제 들려주시고 이런저런 교훈도 이제 들려주신 것들이 이제 기억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뭐 농촌이니까 이제 뭐 저희 마당에 이쪽에 소 외양간도 있고 뭐 돼지 바깥에 이제 돼지 또 우리도 있고 또 이제 뭐 마당에 닭들도 뭐 뛰어놀고 뭐 시골이니까 다 그런 이제 풍경이죠. 근데 그런 건데 보시면서 가끔 어린 저에게 얘야, 내가 나중에 인생 살아갈 때 소꼴이 되지 말고 닭머리가 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그냥 닭 있고 뭐 소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을 이제 언뜻 이제 기억을 합니다. 뭐 그때는 뭐 의미를 몰랐는데 조금 더 세월 살며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소꼬리도 좋지만 닭머리가 더 좋은 건가? 뭐 저 잘 모르겠어요. 소꼬리가 더 좋은 건지 닭머리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언뜻 이제 기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어디에선 머리가 되길 원하는 게 다 사람들의 마음일진데 말 그대로 머리가 되려면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머리를 잘못 쓰면 머리가 될 수 없고요. 뭐 꼬리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죠. 소위 이제 이 세상에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뭐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있는데 그런 지도층 중에 이제 소위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한때는 뭐 우리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 법조인 소위 사자 돌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들을 했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이 소위 법조인들이 소위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법조인은 크게 세 가지죠.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뭐 법을 전공하고 다 사법고시를 다 패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역할이 다 달라요. 판검사, 변호사 다 역할이 다르죠. 검사는 범인을 색출하고 벌을 주는 것이 검사 역할이고요. 똑같은 법을 공부했는데 변호사는 반대로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죄 없어요 라고 죄를 탕감해 주려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 역할이고요. 판사는 그 중간에서 자기 양심과 법과 여러 사정을 잘 듣고 무죄, 유죄를 이제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이죠. 똑같이 고시 공부했습니다. 똑같은 법정 공부했어요. 근데 그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죄를 주려고 하고 벌을 주려고 하고 아니요 죄 없어요라고 죄 없다고 탕감해 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또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그런 참 묘한 역할을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또 뭐 현직 있다가 또 퇴직해서 변호사 되면 또 역할이 바뀌고, 이런 재미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모든 인생을 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재판을 하시는 것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죠. 어린 양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편을 들어서 변호를 해 주셔요.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 같은 존재, 자꾸 우리 죄를 자꾸 그냥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탄으로 나타냅니다. 욥기를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께 욥이 자꾸 욥을 걸고 넘어지죠.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알지. 또 욥이 하나님 잘 믿죠. 그럼 잘 믿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믿음 좋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많고 부자 되고 자식 많고 잘 되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 그거 없애면 하나님 저 사람 욥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막 참소를 하죠. 자꾸 고소를 해요.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게 좀 하도 욥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때요? 나는 진짜다. 사탄은 아니 가짜라니까요. 자꾸 그런 게 막 오고 와도 어떻게 해요? 한번 그러면은 내가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욥을 네가 시험해 봐라. 욥의 믿음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한된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사탄의 악한 역사로 뭐 이제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기 몸에 정말 불치의 병이 걸리고 이런 정말 고난과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욥의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처럼 진짜로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요. 인생이나 여러분 이해돼서 사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이 이해돼 있어서 하루하루 사십니까? 하루만 살아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봐도 그렇고요. 내 자신의 일을 봐도 그렇고요. 내가 낳은 아들, 딸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애들, 아들, 딸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어쨌든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극심한 시험을 당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입으로 범죄치를 않습니다.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탓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라는 그런 자기를 탓하지만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거든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욥기 읽을 때마다 내가 욥이라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이건 당연한 거지. 이 정도 당하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만, 근데 욥은 하나님 원망 안 하거든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어쨌든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지금도 있고요. 사탄은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 참소하고 우리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죄책감을 들게 하고요. 자꾸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꾸만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54절 함께 읽으십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지금 이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주의 말씀대로 살려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때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아주 많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떠난다.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해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이해하게 해주실 거다. 깨닫게 해주실 거다. 알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 소위 조명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 글씨를 넘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또 성경을 읽고 큐티하든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을 일컬어 말씀하기를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은 변호사, 탄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보혜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죄 짓지 아니하도록 근데 그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만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인생 살다 보면 크든 적든 이러든 저러든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없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죄가 있는 존재이고 또 매일매일 생활에서 소위 이제 자범죄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이제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소위 죄책감에 이제 시달려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내가 죄에 졌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자괴심, 죄책감 이렇게 늘 우리 속에 한 부분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아프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원죄를, 오늘의 자범죄를, 미래 죄까지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대속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음을 믿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줄 분, 대언자, 변호사란 말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계시니 염려하지 마라. 그분을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변호하는 예수님 혹은 보혜사 성령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6절 읽어보십니다.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완전히 탕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귀한 용서하심, 긍휼히 여겨주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처럼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절대 아니죠.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또 이런저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회개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더라도, 무슨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정말 100% 완벽하게 죄 씻음 받은 것, 용서 받은 것,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죄는 안 되지 않겠나?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여지를 남겨두신 분이 아니죠. 우리 죄를 완벽하게 다 담당하셨고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또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그때 이제 빚진 사람이 그 주인이 빚 갚아라 그랬더니 제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막 아주 몰아세우죠. 내 몸을 팔고 철을 팔고 자식 팔아서 빨리 빚 갚아라 그랬더니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사정하니까 그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줘요. 탕감받고 기분 좋게 바깥에 나갔는데 보니까 조금 걷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빨리 빚 갚으라니까라고 윽박지르죠. 이 사람이 조금 시간 좀 주세요. 갚겠습니다라고 애걸구걸했는데 어때요? 안 돼라고 계속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계속 억박을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이제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알리고 이 주인이 진노해서 이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빚진 자가 용서받았으면 조금 빚진 거는 그냥 봐줘라. 용서받은 자는 또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 변호하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님, 그분이 정말 내 옆에 있으심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에서도 좀 유명한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여러분 뭐 아들, 딸, 사촌 가운데 한두 사람 있으면 여러분 괜히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뭐 일 있을 때 좀 도움받기도 하고 그런 일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 그걸 꼭 여러분 이 아침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속상한 것, 또 죄 지은 것, 답답한 것, 그 변호사 되시는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유하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